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태어난 자는 누구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주지 말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상관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억울하거나 또 황당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과거 그 영국 그 프로축구 그 아스날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유망주 선수 가운데 산체스 와트라는 이름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한 번은 경기를 하다가 좀 반칙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심에게 옐로카드 경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심이 이제 경고를 주고 그리고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자기 이름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wha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심이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또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what. 그러니까 계속해서 3번씩이나 물어봤는데 계속 what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났습니다. 주심이. 그래서 옐로카드 대신에 그 레드카드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팀의 주장이 이제 다행히도 그 사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고 주심에게 가서 이런 이유가 있고 이 선수의 이름이 진짜 그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오해가 풀리고 경고하고 이제 그 퇴장하는 게 취소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이와 같습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보시면 시편이 총 150편인데 다윗이 한 73편 정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기록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의 이 시를 흔히 이제 감사의 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라기보다도 슬픔과 비탄의 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울 왕이 화가 났습니다.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가 나중에 심해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계속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근데 이스라엘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닐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옆에 있는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다윗의 그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적국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저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블레셋에서도 이게 살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자고 또 이스라엘로 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미친 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브레셋 왕이 아유 저런 미친 사람을 내가 건드려서 뭐 하겠는가 하고 그냥 이제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자,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참 비참하죠. 정말 비참합니다. 다윗이 한때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쫓겨다니면서 힘든 일이 겪습니다. 더욱이 아주 비참한 일들을 계속해서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가운데서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 이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거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 다윗이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를 받고 죽이 운명해서 쫓겨다니고 이 다윗이 억울한 일이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극심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몇 가지로 나눠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이 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그러죠. 일희일비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우리 이제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좋으면 기뻐하고 힘들면 슬퍼하고 이런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서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는 해야 됩니다. 비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되고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비교, 해야 될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환경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좌우됩니다.
좌우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반대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 비교입니다.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올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꾸 비교합니다. 다윗과 비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개선하는 가운데 성경에 보시면 여인들이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시면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래 봐야 다윗은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의 거의 아버지 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가운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세운 공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일들을 사울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사울과 비교하는 것은 다윗은 아직 애송입니다. 애송. 아직 어립니다. 어리고 그냥 한 번 대단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칭송받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기가 이 열등감에 쌓인 겁니다.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이런 마음에 쌓인 겁니다. 사울은 사실 처음부터 외모도 대단하고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 많은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사울이 가진 장점은 모두 사라지고 아주 좁고 삐뚤어진 마음만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감사를 하려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교는 하지 말고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 다윗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 살면서 힘든 일에 파묻힐 때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에 사실은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끔 왜 그 하이웨이 운전하실 때 그 운전하다가 왜 그 트래픽 때문에 차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차가 막힐 때 가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서 있는 차선은 자꾸 차가 안 빠지고 옆 차선은 자꾸 차가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전자들이 자기가 서 있는 차선, 그 차선에서 차가 좀 빠져나가는 것은 잊어버린답니다. 곧 잊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옆 차선이 빠져나가는 것, 잘 나가는 것, 그거는 잘 기억한답니다.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내 차선에 가는 것은 잊어버리고 옆 차선에 가는 것은 잘 기억하니까 당연히 옆에 차선이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은혜와 감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사자야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사자 잘 아시죠? 사자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그런 사자도 궁핍하고 줄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극단적인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민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고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힘든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기쁘게 또 만족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호텔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참 일을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100번 좋은 서비스를 드리고 한 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텔에 근무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손님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아주 힘들게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각에 한 100번 정도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한 번 정도 좋은 그 답변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그걸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 그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왜 자꾸 힘이 빠지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다윗이 빠진 그 웅덩이와 수렁,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더욱이 해결 방법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한번 헤쳐나가 보겠노라 막 힘을 쓰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마치 늪과 같이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였을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자, 지금까지는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발이 놓여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 노래로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쳐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에 마침표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끝이로구나.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내가 찍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끝이구나 하고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쉼표. 우리가 힘들 때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가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시간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었는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줬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살려줬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힘든 일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왕에게 쫓겼어 그렇습니다. 계속 쫓겨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을 다시 한번 살려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울에게 돌려줬어요.
그럼으로써 다윗은 받은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눈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를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다, 또 인생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삶이지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거나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특별히 이러이러하다, 저 사람은 특별히 이러이러하다,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 때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